오늘 이제 가족주일이라서 오늘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발표회도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제 그 룻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을 원하시고 원래 이제 어른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되게 하심으로 이 가정이 출발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보다 가정 공동체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니다. 가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조금 목회자로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집안을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럼 안 되죠.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사역은 어렵더라도 예를 들면 혼자 신앙생활에 남편도 잘 안 오시고 이렇게 모시고 와야 좀 오시게 되면 그 일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역자가 없더라도 그럴 때 참 좀 힘든데 가능하면 이제 한 1년 안에 탁 해결하고 탁 다시 제자리로 오면 좋은데 좀 오래 걸릴 때 많거든요. 생활도 이렇게 승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마음이 잘 새겨야 됩니다. 같이 소중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하고 교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생명처럼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또 행복하기를 또 원하시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 좋아서 너무너무 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룻기에 등장하는 가정은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불행합니다. 그죠? 참 흉년 들어서 이 부부가 베들레헴 고국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이방 나라로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역은 참 이스라엘과 다르게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혹시가 없어서 그럴 때 간 거죠. 갔는데 10년 살았는데 가서 얼마 안 되어서 가장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 같이 갔는데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들들도 어머니 앞서서 아내를 두고 이렇게 참 세상을 떠난 이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이 있는 그런 내용이 룻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건 영원히 풀지 못할 그런 참 하나의 기도 제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는데 좀 불경스럽지만은 예수님이 다 오셔서 해결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만큼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논산, 서울, 광주, 부산 어디나 다 있는 일입니다. 서양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룻기는 저희들에게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밝은 모델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모든 가정에 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크게 가정이 흔들거리는 어려움을 겪는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귀한 시어머님, 이렇게 귀한 며느님이 있으시다는 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보고 또 생각해보고 한번 좀 실천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룻기를 성경에 담아 놓으셨다 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어머님 어렵지만은 제 환경이 좋지 않지만은 제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 사랑을 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한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5형제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집안에는 딱 2형제밖에 없는데요. 첫째, 둘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첫째 며느리가 셋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아니, 셋째 아들이 좋든 싫든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첫 아들이 나오면 돌아가시 형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 아들이 돼. 그런 결혼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도 나이 들었는데 시집 못 가. 나같이 이렇게 그냥 또 어려움 겪는 사람 누가 날 데려가겠냐. 만약에 오늘 밤 시집 간다 그러자. 1년 뒤에 애기 낳는다 그러자. 그 애들이 이제 셋째인데 키우면 큰 며느리 네가 시집 가면 되는데 기다리겠냐? 한 15은 돼야 장가를 드릴 텐데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야. 혼자 사는 거 옛날입니다. 성경 시대인데 과부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부, 나그네, 고아를 잘 돌보라는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어려움 겪어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2015년 아니고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부 돌보는 걸 초대교회는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병원 갈 돈 한 푼도 없고 사회도 보살피지도 않고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얘야, 혼자 사는 거 어렵다. 시집 가야 된다. 나 따라가면 안 돼. 이 간곡히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 루엇이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머니 백성이 저희 백성이고요. 말을 바꿔보게 되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그러지만은 어머님과 저 사이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는데 저는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참 시어머님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같은 여자 심정으로 야 혼자는 못 사는 거다 야. 그리고 자식처럼 딸로 여기면서 이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어렵지만 새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고 살도록 해라. 근데 루엇은 동서와 달리 이 어머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인사하고 떠난 큰 며느리 오로바에게 시비 걸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갈 길을 잘 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루엇은 특별하잖아요. 어머님 하나님 제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관습이나 어떤 계명이나 이런 법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제가 만나고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시어머님에 대한 사랑, 또 그 시어머님이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혹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건 루엇이 정말 이 마음으로 어머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인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자 루엇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라고 기록에 담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담은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 산다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내 백성들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경 속에 이 말씀을 담겨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또 달리 보면 오늘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 제가 죽기까지 죽도록 죽음의 순간까지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평생을 제가 어머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친정 식구라 생각하면 미련하게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 뭘 하겠다는 거야? 따라가 뭘 하겠다는 거야? 응? 고생만 진탕할 텐데 그것도 딴 나라에 가서 뭘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아마 제가 친정 오빠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응? 꼭 가야 되겠냐? 이렇게 말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 계산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럽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고국을 갔을 때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말합니다. 쓰다. 정말 남편 앞서 보내고 두 아들 앞서 보낸 그 어머니 여인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한다고 간접적으로라도 모를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말아 쓰다 소태 같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 말입니다. 따라가 봐야 고생길인데 죽기까지 제가 어머님 섬기겠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그 섬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라 새벽에 마가복음 10장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내가 섬기러 왔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통 말하면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 싶은데 신이 사람을 섬기러 왔습니다. 사람이 신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신이 인생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 내가 이렇게 왔다 성경 말씀하시는데 꼭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 그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 시간부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어머님 섬기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인정받은 섬김. 예. 지금 제가 가는데 빨리 마치려고 훅 뛰어넘어서 넘어갑니다. 곧 옷에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 두 며느리가 다, 얘들아, 너희 남편에도 그랬고 홀로 사는 내게도 그랬고 참 수고만 했다. 그 어머님이 인정하는 그런 섬김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재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보아스 집에 일하러 갔는데 2장 1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도 떠나고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우리나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소문이 다 났어요. 아름다운 소문이 다 나왔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다 인정하는 섬김에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섬김은 복의 통로죠. 그죠? 어머님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가 보답하는데 통로가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 같이 합니다.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아스가 말씀하는데 이 룻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챙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애국가에 이제 하나님 그랬지만은 그런 보호를 위해서 어머니를 봤어요. 남편이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나는데도 어른이 탄식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쓰디쓰지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또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한다. 또 나중에 잘 되었을 때 여호와께 복을 주셨다. 이 시집아 그걸 계속 들으는 거예요. 우리 시대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 삶의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호함을 받으러 이스라엘에 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나오미지만은 그 보호하심으로 룻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어머니 생애를 활짝 꽃피게 만드시고 이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시집와서 배웠다가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에 온 이 룻은 우리하는 것처럼 재혼하고 복 있는 삶을 참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저희 백성입니다. 고백을 드리고 참 주님을 따르고 이 가정을 세워서 우리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룻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다. 정조 할머니. 그렇죠? 세상에 없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이런 모습도 있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방 왔으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시편 128편 보십시다. 권사님이 집사님이라 하십시다. 목사님 잠언 읽어주세요. 왜요? 시편에 시자가 붙어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멋쟁이 시어머니, 환경은 어렵지만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 저는 아들이 더 없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하나님 룻 같은 며느리 주세요. 보아스 같은 사위 주세요. 그랬더니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비고요. 모세대학 학생들이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애가 이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식된 저희들 힘을 다해서 부모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가정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찬양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자자손손 우리 가문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